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저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대단한 분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귀신의 왕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추측을 이렇게 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셔가지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탄을 가져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가져다가 기적의 원인자로 제시를 한 거죠. 하지만 얼토당토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전혀 생뚱맞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져오는 게 진짜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합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어서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논리라는 게 묘해요. 이게 사람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안 받아들이기로 정하면은 무슨 구실과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의 공학을 통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막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그 말만 따라서 형식적인 논리만 따라서 가다가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넘어가는 게 거의 그런 방식입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물면 하나씩 요런 식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안 빨개요? 빨갛죠. 그 빨가면 사과예요. 사과는 빨개요 안 빨개요? 빨갛죠. 맛있으면 바나나 맛있어요? 맛없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 간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절대 이런 식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이 의도가 뭐가 있는가? 사실은 이런 것을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23절부터 2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우리가 사실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 하신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뭔가를 엿볼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일종의 위계 질서와 이제 큰 틀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다툼을 다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큰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이 사탄의 왕국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서 그 나라가 서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지금 사탄이 나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게 만들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넌센스야 이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27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먼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 인간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그 사탄마저도 결박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능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셔서 그 귀신 뽑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자체를 결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뽑아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낼 능력이 있어야 메시아죠.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런 강한 자라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말이죠. 물론 때때로 보면은 어떤 사람의 기도와 경건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와 경건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기로 결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와 경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자기의 기도가 충분하다고 자랑을 하고 나의 경건이 충분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기도와 경건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런 척하는 거 있잖아요. 블러핑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허세를 부리는 거. 이런 거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기도와 경건의 사람에게서는 뭐가 흘러나오느냐? 겸손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 겸손해요.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경건 자체는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와 경건을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와 경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도 결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자, 2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아주 오랜 논쟁거리가 되온 거예요. 대체 뭐냐? 뭐길래 이게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물었죠. 자, 건전한 해석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모독하고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에 저질러온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거절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자기 죄를 씻어요?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씻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 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씻을 기회를 줬는데 안 씻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사죄의 은총이 존재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제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가르침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냐? 공정하지가 않다.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먼저 온 자들이 갈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해가 져서 다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당을 주는데 주인이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나한테 똑같은 돈 주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의를 했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고 이 사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왜냐하면 이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하고 비교하면 나야말로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교로 자기 일생을 마치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일제시대 때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셨던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사실 나야말로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지금 주인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는 너무 고마운 일인 거예요. 아니, 늦게 와서 일했다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예를 들면은 10분의 1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집에서 새끼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10분의 1 가지고 새끼들 밥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루 폼싹을. 너도 먹고 너 가서 쳐도 먹이고 새끼도 먹여야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은혜로우시구나. 10분의 1밖에 안 했다고 10분의 1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시작.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로 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하셨어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자체가 나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요. 날 예수님의 자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기회이고 영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걸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손드는 사람. 제가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익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말씀하셔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 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16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갑니다. 자, 두렵건대 이렇게 가죠.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 그렇죠. 13절에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소리가 자기한테는 하나도 가치 있는 교훈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뭐 늘 하는 얘기, 뭐 좋은 얘기, 요즘식으로 하면은 꼰대들의 얘기,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 쓰잘데기 없고요. 아유, 그렇게 말하는 거 기세도 없는 것이고, 자신감도 없는 것이고, 아유, 왜 그렇게 사세요? 아, 그냥 평생 그렇게 겸손하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의 몸이 나중에 쇠약해지는 그 지경이 오니까, 그때서야, 그때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그걸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늘 듣던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늘 교회 가면 듣는 얘기 있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오묘한 걸 찾으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고 오묘하고 재밌고 이걸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찾고 싶으면은 철학 같은 걸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철학은 뭐 그 범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재밌게 노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읽고 듣는 성경 안에서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것 산하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